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실패자일까요? 성공 인생일까요? 그가 기근을 만나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들과 함께 이사를 갔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어요.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이 땅에 대한 부분이 신앙적 의미이거든요. 잠시 기근에서 회복이 되면 돌아오겠다고 생각하고 먼 이방 땅에 이사를 갔는데 세상에 10년 만에 다 잃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고 마치 저주 같은 고통이 임한 겁니다. 저주 같은 고통이. 이제 남은 거락은 지독한 가난과 두 자부만 덜렁 남았네요. 아들들이 죽고 두 자부만 덜렁 남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다행히 고향 땅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네 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두 자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다가 아차 싶습니다. 이들이 젊고 이곳 이방 여인들인데, 그래서 자부들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네요. 내 딸들아,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함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생각해보니 너희가 너무 젊지 않니? 지금이라도 좋은 남자 만나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즉시 네 어미에게로 돌아가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돌아가라뇨?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인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생각해보렴. 내 딸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간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응? 평생 가난과 함께 나를 봉양하며 살아야 할 텐데 내 마음이 편치 않겠구나. 그러므로 즉시 돌아가라. 간청을 하자. 두 번째, 이 둘째 자부, 이 오르바가 어머니, 그럼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곳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를 이제 나오미를 떠나가는데,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모인 이 나오미를 붙잡네요. 룻, 니도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라.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 네 동서 오르바도 가지 않았느냐? 나를 따라가면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응? 네 동서처럼 그 백성에게로, 그 신에게로 돌아가. 괜찮아. 그러자가 이 룻이 결단하며 맹세하며 시모인 나오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나로 더 이상 어머니를 떠나가라 말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러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겁니다. 아니 맹세까지 하면서 나오미를 붙잡자 나오미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이 룻 좀 보세요. 딸도 아니에요. 딸도 아니라고요. 며느리입니다. 요즘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반찬 해온 것도 싫어한대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버이날인데 에이 자식 새끼들 키워봐야 소용도 없다면서 문자 한 통 주지 않는다면서 제가 그랬죠. 기디 마루 다 그런 거야. 자기 살기도 뻑뻑해. 자기 살기도 뻑뻑해. 나도 문자 못 받았거든. 근데 그날 밤 우리 아들들이 돼지고기를 또 쇠고기와 함께 이렇게 사줘서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 살기가 뻑뻑해서 부모 나몰라라 하는데 며느리가 자부가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 루치 시모를 따라가면 거절릴 게 뻔하고 특히나 유태인은 이방인들을 얼마나 괄시하고 무시했는데 생각 안 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와, 이 시모인 나오미가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인생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준다고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두고 그 룻을 축복하셨는데, 와,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났잖아요.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중매자가 누구죠?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이지만 나오미가 중매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세상에 그 자식의 자식이 다윗 왕이었고요,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요. 우와, 그가 효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두고 감동을 시켜주시네요.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의 말입니까? 얼마나 그 고백을 맹세적 고백을 드리면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마움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고마움을 넘어서서 감동 아니었겠습니까? 야, 감동이다. 딸도 아니고 며느리가 따라합시다. 저같이 부모님도 내 부모요. 그렇습니다. 시대 부모도 내 부모다.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면 결코 주님이
복을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결코 세상에 자부가 그냥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미가 막 고마워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룻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오미가 얼마나 든든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 인생에 저주 같은 고통이 찾아왔고 모든 걸 다 잃었지만 나 잘 살았어. 왜? 내 자부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눈치채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선택했다는 걸,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신앙 때문에 희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이야, 내 가진 거 없어도 자부에게 복음을 나름 보여주려고 애를 썼는데, 오르와 달리 룻은 내가 삶으로 보여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신앙으로 겸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지 않았어. 난 저주의 인생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며 여러분 속으로 엉엉 울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룻기서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 전체를 봐보면요, 나오미의 그 빈 인생을, 서럽고 아프고 슬픈 그 빈 인생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자신이 전도했던 룻을 통해 다 채워주셨네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의 자부의 아들은 곧 시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룻 때문에 나오미의 빈 인생이 채워지게 되었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고요. 하늘나라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천국으로 채워주셨고요. 그가 두고두고 복을 받았으니 나오미의 인생이 실패 인생일까요? 성공 인생일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이 스테반 있잖아요. 당시 안수 집사의 조건이 뭐였나 하면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도 있었을 거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돌 맞아,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어갈 때,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주받았다면서, 실패 인생이라면서. 그런데요, 그가 돌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저렇게 행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한다고. 곧 보좌의 문이 열려지며 그가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서 막 그를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스테반 힘내라고. 네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네 가족들 내가 다 책임질 거라고. 사랑으로 눈으로 말한다고. 예수님이 이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막 응원하시는데 그가 과연 실패 인생일까요? 성공 인생일까요? 전도자 나오미의 그 빈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나라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렇게 말씀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 박해도 받겠지만 하늘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와, 나오미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으로. 여러분, 목포 사랑의 교회 최호순 집사라고, 이분 역시 삶으로 복음을 보여준 분인데요, 그분 간증 한번 들려드릴게요. 누군가가 한마디로 나를 소개하라 하면 9회 말에 하나님을 만나 역전하여 인생을 승리한 가정,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불공드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늘 떠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무려 어머니는 아예 절에 가서 사셨습니다. 방학이 되면 저희들은 그곳에서 보냈답니다. 현재 두 오빠는 스님이시고 저는 불교의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불경을 듣고 불교 서적을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일은 장로님이 불교대학 나왔죠. 정일은 장로 어디 계십니까? 저기 얼마나 자랑스러운 불교대학을, 예? 그냥 장로가 됐어요. 꿈 많고 꽃다운 나이 22살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은 신혼여행 첫날부터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 첫날부터 남편은 술에 만취해 죽으려 하였고 알 수 없는 방황에 괴로운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고 직장을 잡아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남편은 직장이 끝나면 동료들과 매일 술 마시고 자정이 넘어야 들어오는 날이 일찍 들어올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때론 여자 있는 술집에서 아침이 되도록 술 마시고 돈이 없어 가져오라 큰소리 치며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한쪽 눈을 잃고도 정신을 못 차는 그를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데서 위로받고자 동료들과 어울려 저녁도 먹고 등산도 가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사람들과 차를 마셔보기도 하고 스님, 법문 듣기, 사우나, 비싼 옷을 화려하게 기분을 바꿔보려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더하여 갔고 아이들만 결혼하면 오빠가 있는 절로 들어가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2006년 1월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의대에 갈 거라 믿었던 공부 잘한 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총신대학교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어 집에 와서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텐데 아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에 마음이 뭉클해지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를 바꾸기로 마음먹고 아들의 소교로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몇 개월이 지난 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그 주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체험에 그 감격은 뭐라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강과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다 믿어지며 구원의 확신과 제사함의 기쁨,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감격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면서 별것까지 오게 된 것은 나의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남편도 만난다면 저렇게 살지 않을 거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물로써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남편을 만나주세요.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노래방에 있다고 오라 하면 가고, 그런 아침에도 케일 주스를 갈아 주었습니다. 나에게 미쳤다고 화를 낼 때에도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교회 한번 나가준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남편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던 날, 나보다 더 하나 남편을 기다리시던 예수님은 보혈과 성령의 옷자락으로 남편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몸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만나시고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성령님은 남편과 저를 계속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남편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이 멋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를 원래 형상의 모습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왕처럼 군림했던 남편이 억울한가 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잖아 하는 말에, 내가 당신의 종이지, 잘 됐네, 당신과 나는 이제야 신분이 같아졌네, 이렇게 신혼부부처럼 알코올 달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차 마시는 친구처럼 다정다감한 애인으로 믿음의 동역자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감격할 뿐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민족 예술 총연합회 지부장직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그림을 그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협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는 마더 테레사 같은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확실히 답을 알기에 그 행복을 전하는 일에 나머지 생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근태 집사의 아내 최호순 집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함께 하심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니들이 전도자에 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전도자에 살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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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가 멋진 사람이죠? 누가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득권 가지고 막 행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의 발 아래에서 섬겨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나오미가 룻에게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듯이 여기 최호순 집사님이 남편에게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듯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 전도지를 주면서 들려줄 수 있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면서 간증을 통해서도 들려줄 수 있고요. 3분 브릿지를 통해서도 들려줄 수 있고요. 전도 축제 때 초청해서 복음을 들려줄 수 있고요. 여러분, 6월 15일 우리가 한 사람씩 초청합시다. 자, 잘 믿는 사람 초청하지 마시고요. 야, 우리 6월 15일 날 전도 초청 잔치인데
그때 네가 우리 교회 한번 와주면 너그 교회 전도 초청 때 내가 가줄게. 이렇게 품앗이 하지 마시고요. 야, 알바 한번 안 할래? 1시간만 참아줘. 내 2만 원 줄게. 혹은 3만 원 줄게. 1시간만 참아서 응? 우리 교회 함께 해줘. 나 말이야, 이번에 꼭 초청회 가야 돼. 안 믿는 사람. 그래서 복음 한번 들려주고 식사 한번 맛있게 해서 집에 보내드리는 거.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빈 인생을 룻을 통해서 사랑으로, 소망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로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빈 인생을 은혜로 채워줄 겁니다. 축복과 사랑으로 채워줄 겁니다. 은혜와 하나님 나라로 채워줄 겁니다. 영원한 멸류관으로 채워줄 겁니다. 전도자가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의의 멸류관 받거든요. 바울이 선언했잖아요. 관제 곧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몇 명 전도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를 위해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니 나뿐 아니라 나처럼 의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는 것이 단순히 교인 수 늘리자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계신 지상 명령이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영접 운동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 없거들라 이 사람 3분만 시간 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이청모 목사를 불러주시든지, 우리 3분 브릿지 팀 사역자들 있잖아요. 약 50명 정도 돼요. 이분들을 부르시든지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영접운동 얼마나 멋집니까? 아름답습니까? 예수 영접운동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